이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있지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난 이래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하는 그 존재 자체도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라야 우리가 그랬었구나라는 걸 알죠. 어쨌건 그것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래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그 갈등의 그 본질, 핵심이 결국 뭐겠습니까? 그 핵심은 결국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 자체가 누구의 것인지, 거기로부터 나오는 그럼 내가 갖는 꿈, 그 꿈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용하게 될 우리 각자가 가진 재능이나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그에게 주어진 여러 여건, 상황들, 배경들 이런 것들의 본질적인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하는 문제가 인간과 하나님이 가진 그 갈등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고 네가 처해 있는 그 상황까지도 내가 허락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인간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 내가 보기에 좋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두 개의 갈등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 그 하나를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행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독립된 주체로 볼 것인지가 이 갈등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것과 그 초청을 거부하는 인간들과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것인데 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지만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비유가 시작합니다. 그 초청에 응하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과연 여러분 무엇 때문일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교회 간다라고 할 때 그것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설문조사도 하고 어저께 이제 그런 부분도 나눴지만 헌금의 문제라든지 또는 교회의 이 여러 모습들이라든지 또는 교인들의 어떤 삶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어 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것이 그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유의 본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헌금이 이 세상 어느 곳보다 투명하게 사용되는 그런 교회라면 이런 교회라면 내가 갈래 라고 사람들이 다 말하겠습니까? 적어도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존재 질서보다는 훨씬 더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라면 내가 신앙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래라고 사람들이 다 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 이유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초청에 또는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네가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초청할 때 노라고 이야기하는 본질의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뭘까요? 그냥 싫은 것입니다. 불편한 것이죠. 그들이 조금 더 우리보다 나쁜 사람이라거나 이 세상의 질서에서 볼 때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불편하고 싫은데, 그리고 그런 것들도 이유가 되는데 근데 그것들을 이유로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초대는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가 그런 반복적인 초청에 결국 응답한 것처럼, 결국 그분의 반복적인 그 사랑의 초청에 우리가 굴복한 것처럼
그분의 초청은 항상 반복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초청의 그 자리는 그냥 풍성한 정도를 넘어서 모든 것을 갖춘 완전함이라고 말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모임을 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사람들이 야 정말 잘 준비했다라고 했지만 완전할 수는 없는데 그분의 초청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싫어한다고 했지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이 다시라는 것은 그냥 일회적인 다시 반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오라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싫어합니다.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 문제의 더 깊은 곳의 본질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받아들일 것이다. 네 삶을 온전하게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응하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비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 아들이 떠나가지만 내 거 내놓으세요 해가지고 도망가지만 그 문 앞에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돌아왔을 때 그 가지고 간 것 때문에 이제 너는 그렇지만 돌아는 왔지만 별것 없어 이러시지 않잖아요. 그 아버지 집은 너무나 계속 풍성한 것입니다. 아들이 자기 거 다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빈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살펴보면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풍성해서 그 돌아온 아들에게 다시 모든 것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집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토록 반복적으로 초청하시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 집이 온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다면 거부하는 정말 본질적인 이유는 뭘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회가 이상해서, 교인이 이상해서, 헌금이 어째서 이런 걸까? 아닙니다. 그럼 뭘까?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들이지만 뭘까요?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의미와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 자주 말하는 목적과 도구를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분별해내는 게 물론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사는 게 쉽지 않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잘 모르고 혼동하고 살거든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그렇게 초청했지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초청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갑니다.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갑니다. 왜? 소유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누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핵심이 아닙니다. 소유의 문제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더 가졌는가의 문제입니다. 많이 가진 것으로 만족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더 가져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적게 가졌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적게 가졌어도 더 가졌으면 그것에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어떤 땅에도 가난하다고 말하지만요, 그 가난한 그 땅에도 내가 잘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 우리나라 정도만 살아도 나는 진짜 지금 되게 가진 게 없어, 뭐 우리말로는 못 살아 라고 말하지만 그 땅에서는 그 정도의 소유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깨에 힘이 들어가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거보다도 더 못 가졌기 때문에. 결국 소유의 문제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비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사람들은 항상 조급합니다. 내가 덜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이 귀하고 아름답고 이것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남들보다 덜 가졌다는 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그 정체성이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는가가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사는 것 아닌데, 우리가 자주 말하듯이 더 많이 가진 것이 더 잘 사는 것이 아닌데 우린 많이 가진 사람을 잘 산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더 가져야 내가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의 문제란 다시 말하면 존재의 문제거든요. 내 존재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문제는 중요하다는 것은 그래 그것도 중요하지라고는 하지만 급하진 않은 것입니다. 왜? 그들은 지금 마음이 급하고 바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할게. 지금은 바빠서. 지금은 내가 할 것도 많고 뭔가 내 좀 분주한 것도 있고 해결할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말한 거 알겠어. 고마워. 다음에 할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아, 그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아. 그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좋고 나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존재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소유의 문제가 하나 있다면 또 하나는 또 다른 문제,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6절을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하러 갔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초청하러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입니다. 아니, 왜 죽이기까지 할까? 이 세상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신념을 진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신념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자기 확신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신념은 자기 확신이 변하면 다 변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데올로기 같은 게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이념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 신념이 크면 거기에 자기 목숨을 겁니다. 그 목숨을 걸 만큼 분명했던 신념은 근데 바뀌거든요. 근데 그것을 진리라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 신념을 진리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매우 폭력적이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을 자기가 지켜야 될 것 같은 아무도 주지 않은 그 책임감을 스스로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우스운 소리이긴 하지만 그 가스통을 들고 다니는 할아버지들, 그분들은 자신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를 그 이상한 세력들로부터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분들은 나름대로 정말 절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교만의 문제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에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진리라고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옷이 입혀지면 이건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의 신념,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것을 진리라고 믿었고 그 진리를 나름대로 고수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입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이기심으로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은 이 사회와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저 반역자를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죄합니다. 이 교단들도요, 아주 지극히 보수적인 근본주의적인 교단들은 자기네들과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래서 분열합니다.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만 저는 참 그 용기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신앙의 문제에서 가톨릭은 이단이야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단이란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저는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와 우리도 사실 장로교, 감리교 또 다르거든요.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가 좀 달라. 오케이, 괜찮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건 코미디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 개신교가 시작된 게 종교개혁 이후로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이면 아직 개신교가 500년도 되지 않았는데
기독교가 예수님 이후로부터 시작된 거라면 2000이 넘게 됐는데, 그러면 개신교가 시작하기 전까지 1500년 동안 그 카톨릭 교회의 전통에서 그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했던 사람들은 다 구원이 없는가?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교리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엔 없어라고 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저는 참 부럽다기보단 참 놀랍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와 부합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항상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교만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초대를 마지막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의 운명도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 전체를 불살랐다 그래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랑의 왕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분명히 불편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불편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또 이제 선택의 문제가 주어집니다. 이 불편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뭔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불편해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들을 통해서 그 불편함의 근거를 찾아 들어가고 깊이 살펴볼 것인가, 아니면 나를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그 존재로부터 더 멀어질 것인가 하는 그것도 또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내 마음이 좀 뭔가 불편한데 이 불편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불편함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복음을 나중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죠.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복음을 듣고, 다시 말하면 초청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찔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이 장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한, 베드로가 전한 것과 같은 그 이야기를 전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왜? 복음의 말씀은 사람을 찔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서도, 스데반 집사가 전한 말씀을 듣고서도 사람들은 똑같이 찔려 했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는 어땠다고요? 그들이 그 찔림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스데반이 맞은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맞으신 것입니다. 같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고, 어떤 사람들은 역시 가슴에 찔림이 있었지만 그것을 예수를 죽이는 계기가 되게 했습니다. 다른 선택인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었지만 그 자유를 다르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만약 성경이 맞다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최종적인 결론은 결국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당신이 행하신 그 구원이 내게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가지고 계신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과, 또 한 부류는 거꾸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는, 이런,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네 선택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마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근데 그 장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그 지옥에서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의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우 후회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그래요. 두 번째 청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끝났다면 이 땅에서 지금 저 세상에서, 우리 이 세상이죠, 살고 있는 내 후손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들 거기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가서 좀 말해 주십시오라고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게 경험해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우리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잘 살았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가 잘 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부러워했을 분명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게 됐습니다. 지옥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잘 살았는 줄 알았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잘 산다라고 부러워했던 그때 그 삶이 사실은 지옥이었구나. 지옥과 다 있었구나. 그 삶이 나는 천국처럼, 와, 이거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네 라고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잘 산 거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삶도 영혼의 어떤 곳과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면 이 땅의 삶이 참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 아팠던 순간들이, 저것이 지옥이 아니었구나. 나는 지옥인 줄 알았는데, 이 지옥 같은 세상, 난 그렇게 때로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옥이 아니라 그 시간도 내게는 실제로 천국으로 가는 천국의 여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자는 잘 산 줄 알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풀과 꽃같이 화려해 보였으나 어떤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 시들어버릴, 그리고 태워져 버릴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대에 응할 자격은 뭘까요? 왕이 초대할 때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그 조건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다 청하여 오라.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라고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기는 온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 오히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쟤는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라고 말할 때 내가 그래서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씩 나아지려고 이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나는 쟤 때문에 교회 가기가 너무 싫어, 그 사람을 향해서 난 네가 더 싫어, 예수님이 이러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어서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것이거든요. 근데요, 조건은 없지만 준비해야 할 건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임금이 그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친구야, 넌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왔느냐? 너는 나가라 그럽니다. 예복이 뭘까요, 여러분? 예복을 갖춰 입고 왔다는 건 아마 겸손한 마음일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신념, 내 경험, 내 지식, 그 어떤 이게 전부야 라고 말했던 것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 어제도 잠깐 말했죠. 여러분, 사람이 망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모르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배우지 못했거나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살아가는데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 불편할 때문에 인생이 망하진 않아요. 인생이 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자기에게 익숙한 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고집하기 때문에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복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었고 그것이 나와 관계들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아주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다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의 카테고리를 한번 내려놓고 한번 거기에 들어가 보자, 겸손하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인간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가장 위대한 선택의 자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그 왕의 초대에 응하는 자유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초청하실 때, 나를 초청하실 때, 내가 나 살펴보면, 정직하게 살펴보면 내가 참 별것 아닌 인간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당신이 온전한 분이시고 당신 앞에 갔을 때 내 존재에 새로운 어떤 차원이 시작될 수 있다면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초대에 응하는 자유, 아마 그것이 가장 위대한 자유였음을 우리 모두는 지금보다 이 다음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어제 오셨다가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입니다. 저는 참 탁월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말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깊숙이 잠겨서 그렇게 알아봐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깊숙이 잠기기 전에 깔짝깔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뜨거운 물 속에 푹 잠겨서 들어가기 전에 이게 정말 뜨거워? 괜찮아? 하면서 손을 이렇게 담가보는 작업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 작업을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결단을 하는 순간이 오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빠져도 내가 한 달 동안 안 갔는데 어떻게 또 가? 이러지 마시고 또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게 더 확 이끌리는 그런 이끄심이 있거든요. 그때 훅 들어가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뜨거움 속에서 시원하다고 말하는 게 이런 거구나 결국 알게 될 거거든요. 어제도 오늘도 나름대로 애썼는데 참석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어저께 전까지 한 10번쯤 연락했다가 안 오니까 오늘서부터 연락이 없어. 그러면 뭐야?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쩌면 지금부터 하는, 그렇다고 또 이 다음에 나가 아니라 그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가는 그 과정이 참 중요한 것이죠. 어제 오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저 밖에 나가보시면 초청 카드를 낸 그 사람들을 위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적어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적어도 한 2주 안에는 그 사람을 가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널 위해 준비했던 선물이야 라고 좋은 마음으로 전할 때 어쩌면 그 마음이 확 감동하면서 열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여기는 우리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한다는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니. 예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니, 여러분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초청을 받았고 그 초청에 내했고 그리고는 이제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합시다.